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주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있었어요. 사회복지사가 12살 정도 되는 소아마비 소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살피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형외과 의사에게 그 소년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의사는 그 소년을 고쳐주기로 하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 수술을 받았던 소년은 정상적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회복지사가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 소년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 소년이 의사나 과학자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년에 대해서 물어봐요.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년은 지금 교도소에서 살인자로 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소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인생의 행로를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모두 가짜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 버리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의 것에 상응하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늘 그 자체 안으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게 되심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만들어진 성소에는 죄에 대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세워졌던 성소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진짜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소를 통해 예수님께서 올라가 계신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들어가신 곳은 지상에 만들어진 성소가 아니라 그 성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그 지상에 만들어진 그 성소를 신격화시켜서 믿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의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신 그 하늘을 성소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진짜 하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나눴던 성천에 대한 개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임무를 마치시고 하늘이라는 지성소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주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갈 천국의 집을 열심히 짓고 계실까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증언을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같은 현상으로 두고 보고 있어요. 즉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같은 것으로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 항상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육신의 몸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변증학을 가르쳤던 교수예요. 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개별화하기 위해 어떤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에 앉아 계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이 없는데 어디에 앉아 계시겠어요?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표현에는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곳이 보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비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히브리 문학의 표현 기법이었던 신입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 부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손과 발과 귀, 하나님의 얼굴 등이 성경에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주권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면 사랑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권능을 상징하는 왕으로서 앉아 있어야 할 인간 왕이 앉아 있는 그 보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으로서 앉아 있어야 할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듯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보좌에 앉아 있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만유를 그분의 권세로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또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현함으로 인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문학 기법으로 신인 동연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또 다른 의자에 앉으셔서 세상을 구경하면서 명령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편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이 나와 있는 개념 안에서 성경에서 우편은 항상 바른 편, 오른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누군가를 최고의 예우를 할 때, 최고의 예우로 우대를 할 때 왕의 우편에 앉게 했어요. 열왕기상 2장 19절 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초소로 들어오자 솔로몬은
왕의 신분이 자신의 우편을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이거예요.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초소로 들어오자 솔로몬은 왕의 신분인 자신의 우편을 내어드려요. 그러니까 왕의 우편의 자리는 왕이 소유하고 있는 권능과 영예를 함께 누리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속육신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었던 약함과 순환과 죽음의 삶의 대척점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회복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에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이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를. 하나님의 권능, 통치. 이것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통치를 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지요. 본문입니다. 본문 1에서 2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원수가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것은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뭉갤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밟아버린 원수의 발을 가시적으로 밟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를 처음부터 완전히 쓸어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보좌 우편에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즉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밟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의 머리를 밟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퀴리오스가 아도나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께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존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원수의 머리를 밟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들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기서 시온은 우리가 잘 알죠. 예루살렘에 위치한 언덕의 명칭이에요. 다윗에 의해 점령되기 전에는 여부수족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예루살렘은 시온으로 지칭을 해요. 그리고 규라는 단어는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로 해석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권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메시아의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수여받은 거예요.
마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갈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규라는 단어예요. 규는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강력한데, 이유는 모세의 지팡이는 바다를 갈라지게 했지만 규는 세상의 모든 제약의 세력들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규라는 단어예요. 원수 중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원수들까지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까지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귀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싸우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그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거기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승리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 승리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승리가 이해되고 적용되고 가시적으로 완성되어야 하는데,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야 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아 안에서조차 그 싸움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자기 안에서 자기의 옛사람에게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밟아놓은 그 원수의 머리를 백성들이 밟기는커녕 밟힌 그 머리에게 오히려 당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전쟁을 돕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기도록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기도록 힘을 더해주는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죽은 머리라고 하시면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벌써 죽은 머리야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믿고 승리하라고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그 전쟁을 백성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온전한 거룩으로 완성되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2절에서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는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향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돼요. 결국은 예수의 승리를 안다는 거죠, 성도들은. 성경은 때때로 세상을 제 세력이 다스리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세상 권세 잡은 자라는 등의 표현들이 그런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것들이나 땅 위의 것들의 그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에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건 선언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꿇게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꿇게 안 해줄 거야는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선언. 이렇게 주님은 원수들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마귀와 원수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왕권으로 그 사탄 마귀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시적으로 아직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성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 죄의 근성들,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탄과 마귀를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근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려고 있는 거죠. 그걸 성화의 삶이라고 하고 거룩의 삶이라고 합니다. 20세기 개혁주의의 전통을 대표하고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던 루이스 벌코이라는 그 교수의 조직 신학을 보시면요, 원수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권능의 통치라고 하고, 그 중에 들어있는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통치를 은혜의 통치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권능의 통치로 경륜이 되는 세상의 통치를 권능의 왕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한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 교회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권능의 통치,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 일반 은총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은혜의 통치를 받아서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통치를 받아서 원수들을 밟는 자리로 성숙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들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는 것, 원수의 머리를 밟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그 일이 그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올바로 규명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누구죠? 뱀이죠, 뱀. 그렇죠?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와 여자, 여기서 여자는 신랑이신 어린 양과 결혼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교회와 마귀의 본질인 죄를 원수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되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성도, 교회라고 자처하면서 죄와 친구로 살아가는 것은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버리심으로 그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를 밟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 원수가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원수는 무엇을 조장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연합, 하나됨을 깨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우준하며 살아야 할 피조물을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렇게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인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그의 마음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야 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사랑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고 악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세상의 삶의 원리와 그 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라는 존재와 연합시켜 놓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될 존재들이 그 세상의 삶의 원리, 그 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연합되어 버려요. 그것들을 모아서 힘의 원리로 사용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만족과 행복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문제는 그런 삶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옳은 삶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삶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죄로 인해 틀어진 왜곡된 사랑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려놓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 잘못된 관계를 조장하고 있는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성도 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간음, 도둑질, 살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을 두는 것을 하마르키아, 죄라고 합니다. 본질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엉뚱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틀어졌던 관계가 창조의 목적 안에서 올바로 회복되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빼앗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쉽죠? 쉽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요. 예배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곳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것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것은 예배도 아닙니다. 그것이 안 되면 모두 가짜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요, 원수의 머리를 밟고 그 원수의 표적이었던 성도의 거룩을 위해 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의 머리를 밟고 계신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표현의 구체적인 본질이 어떤 것일까요? 다음 주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